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좀 피곤도 해서 잠도 깰 겸 교회 스타렉스를 끌고 세차를 하러 갔어요. 3층이 철거를 하는 것 때문에 차가 아주 굉장히 더러워졌더라고요. 어떻게 갔는지 뒤 트렁크에 보니까 스티로폴들이 그 알갱이들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래서 기름을 좀 넣고 세차를 하고 주차를 하고 이제 교회로 올라올라 그러는데 그 맞은편 골목에서 얼굴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한 여자분이 약속이 있는가 봐요. 잘 차려입고 좀 높은 굽을 신고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주변을 쓱 보더니 거기 앞에 나무 하나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 앞에 거기다 까만 쓰레기 봉투를 툭 던지고 종전걸음으로 촥 버스를 타러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대낮이에요, 대낮에. 그분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걸 슬쩍 버렸단 말인데 저를 봤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네? 많아요? 뭐 똑같은 건 아니도 유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지요. 왜 그분은 약속에 나가느냐고 잘 차려입고 높은 구두 신을 신고 이렇게 아주 이쁘게 고고하게 가다가 그 쓰레기 봉투를 툭 던지고 갔을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차에서 나오면서 봤으니 그분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표정이 아니네. 여러분들, 그래서 문득 그분을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분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세요? 쓰레기 봉투 사는 게 아까워서 그런가요? 사실은 우리 동네는 좀 개선을 좀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않는 쓰레기들이 쓰레기 버리는 곳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좀 문화 수준이 시민 의식이 좀 많이 떨어진다. 솔직히 그런 생각들을 좀 해서 우리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문득문득 할 때가 있는데 쓰레기 봉투가 아까워서 그랬을까 아니면 쓰레기 봉투 값은 안 아까운데 사서 또 넣어서 내놔야 되는 시간에 내놓는 게 싫었을까? 아니면 냄새 나는 것을 우리 집에 두기는 싫고 다른 데 두고 싶어 그랬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약속 장소에 가면서 내내 찝찝 불편했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아유, 내가 그냥 돈을 내고서 봉투를 사다가 넣을 걸 그랬나? 그럴까요? 아니면은, 아유, 내 집이 냄새나면 뭐 동네도 냄새날 텐데 괜히 버렸나?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불편하고 좀 찝찝했을까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저를 봐서 이 일을 누가 본 거예요. 안 봤으면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런 유사한 얼굴을 뭐 이상하게 찌푸리지만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런데 아무도 안 봤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갈 때 여러분 그분이 저를 보고서 불편하고 찝찝한 이 표정이 아무도 안 봤을 때는 여러분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왜? 아무도 안 봤으니까. 사실은 처음 해본 솜씨는 아니었어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제가 요즘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 사는데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 것 같다. 즉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믿고 너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먼저 믿고 믿는다고 하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간접적으로 그죠?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단 말이죠. 교단 신문이 와서 보니까 믿을 만한 종교 중에 1위가 카톨릭이래. 기독교는 3위. 2위는 내가 안 봤어요. 기분 나빠서. 여러분, 이거 우리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교회가, 왜 기독교가 믿을 만한 종교에, 아니, 3위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믿을 만한 유일한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좌정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러하고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요? 그 길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뭐요?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고쳐야 한다. 구원을 얻기 위함도 아니요. 뭔가 이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거나 과시하거나 나 그런 사람이라고 너희와 같지 않다라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의의를 세우게 함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자정하신 성령님이 썩어질 육체의 소유이라도 거스려 우리를 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자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로 이끄실 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 분명하잖아. 그죠? 그분은 우리의 거룩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의잖아요.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삶의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제목은 뭐 이렇게 정해봤어요. 재림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는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은 주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기다리세요? 아니면 어떤 이들처럼 지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오해, 잘못 알고 있는 커다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생이 볼 때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했어.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참 잘했지요. 이제 나한테 뭔가 상이나 복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난 아마 하나님 기특하게 생각하고 막 복 주실 거야.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설교 듣기 전에 단체로 뭐 짜거나 대답을 하지 말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혹시 그렇게 짰더라도 이번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그 생각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욥기 35장을 한번 열어보시죠. 아니 하나님 착한 일 선한 일 하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 주는 게 당연한데 뭘 그거를 이상하게 질문해 가지고 답도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세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과연 인생이 또는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냥 착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이 상 줄 일이고 복 줄 일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또 상을 주셔야 하는 건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가졌더라도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펴셨어요? 6절 시작. 자, 읽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6절은 이렇지요. 하이, 상 안 줘? 그럼 나 막 마음대로 살 거야. 응? 자,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제멋대로 산다고 큰 소리를 쳐도 여러분 인생이 범죄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요? 예? 아무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하나님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어찌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라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싫어요? 말 못해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땅에 묻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그 악한 자가 어디 있었는지 흔적도 발견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을 화나게 할 거야. 하나님 눈 감으시면요. 천하 만물도 사라지는데 여러분 하물며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예수예요. 네? 인생이 범죄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그럼 나는 더 악하게 가득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자,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의로움과 선한 일이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이 그것에 상을 주고 뭔가를 대응해야 할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게 그 악한 것과 의로운 걸 얘기하시고 8절에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냐. 그냥 어쩌면 악한 것이 인생에게는 뭐요?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또 선한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요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인생에게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복을, 상을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서 그렇고 종교적 행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상을 줘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대답을 아직 하지 마시고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펴볼게요. (6장) 1절로 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제에 관한 거, 또 기도에 관한 거 조금 하면은 금식에 관한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덕목이었어요.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여 근신하는 것들인데, 자,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선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이유도 오늘 여기에 포함이 되고, 심지어 기독교 또는 이 믿음 안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들도 사실은 그 하는 의도와 목적이 이럴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6장 1절에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은 많은 내용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누가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지에 답을 쓸 때는 하나님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누구예요? 그 쓰레기를 버리신 그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를 봤으니 오늘 김 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해필 거기서 나올 게 뭐야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봐도 보시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누구? 사실은 저 창문에서 봤는지도 몰라 3층에서. 근데 인생이 안 봤을지라도 여러분 누가 보세요? 제가 그렇게 딱 지키고 이렇게 나무 옆에 만약에 그 때문이 아니라도 옆에 서 있었다면 여러분 그분이 그거 거기다 두고 갔을까요? 아니면 버스 한 대까지 가지고 갔을까? 버스 한 대까지 가져가야 돼. 아니면 다시 집에 들어가든지. 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봤으면 안 할 짓들을 해야 하네요. 그건 누구도 안 본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안 보면 여러분 하나님도 안 보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요? 잠자고 죽은 거야. 누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요? 사람이. 아니면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될 사람이 있다면 더욱 그렇고.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신앙인들조차도 누구에게 보려고? 사람에게 보려고.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 오늘 다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해결을 혹시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과연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계속 내가 하나님을 능멸해도 되겠는가? 이 문제만 사실 해결되면요 거의 신앙의 많은 부분은 해결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뭐예요? 자기 의를 행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야, 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야, 저는 착한 사람이.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는 돈도 지불하고요. 예?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첫째 자기를 의롭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는 상을 받지 못한다. 왜 받지 못할까요? 예? 2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그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첫째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또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분다. 이 대목에 늘 참 썩소가. 여러분은 잘 모르죠. 그렇지 안 그래서. 저는요 나팔을 많이 불어. 그래서 상을 어떻게 해요? 이미 그 나팔로 받아버려. 여러분은 아니죠. 저는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해빌 단어를 써도 이렇게 나팔을 분다고 써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의를 드러내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에게 나팔 분 거 빼놓고 여러분이 한 착한 일 중에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얼마 될 것 같아요? 네? 왜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상이에요? 오늘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 의롭다 한 그게 여러분 상이에요. 영광을 취한 게 상이에요. 나팔 분 게 상이에요. 그 다음 얘기도 사실은 다 그래요. 여러분 5절 보세요. 기도에 관한 내용도 보시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이하에 보면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외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21일째인데 나는 20일까지는 버텼는데 21일째는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이러면서 인상을 막 쓰면서 그만해야 될지 아니면 생명 걸고 하루 더 해야 될지 막 비웃고. 나는 20일 금식을 못 해봤어요. 죽을까 봐. 여러분 보니까 생각이 막 나. 네?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권사님 21일째요? 야, 권사님 정말 거룩하십니다. 어떻게? 나는 막 이틀 반나절에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힘주니까지 꼭 요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입이나 다물고 있지. 꼭 그 얘기를 해요. 왜요? 나를 가리고 억지로 겸손한, 이거 우상숭배예요. 더 악랄한 거야. 하지 마. 그거. 내가 모처럼 20일 해서 좀 잘난 체 좀 하는 거야. 나 이거 마지막일 거야. 차라리 그게 나아. 아니면 하지 마. 밥 먹어. 이런 종교적 행태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네. 그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좋은 일하면 하나님 상 주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 보관 좀, 나 막 나가요? 하나님이 진짜 눈썹 하나 흔들리시겠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악랄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한전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이 종교적 덕목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영광을 취하려고 나팔을 불어.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거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과 결산할 게 없어요. 그러면 돈돈이네. 돈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그 시간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야 될 일을 한 게 아니라 뭐요? 허망한 일들을 한 결과가 돼요. 그걸요, 불법을 행했다. 주신 걸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합법이고 그게 맞는데 그거 갖고 뭐요? 불법을 행하는, 불법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모아줬는데 목사가 지 이름을 냈냐고 불법을 해요. 불법을. 문득문득 여러분, 하나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막 이러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머리가 확 쏟아 이렇게. 오늘 이 얘기가 왜 재림과 상관이 있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이제 큰 틀에서는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져요. 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다시 오시면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산 자는 산 자대로 어떻게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영영한 아들의 나라로 이제,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영생으로 옮겨가잖아, 그죠?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가운데에 당신이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야.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뭐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해줘요. 근심, 염려가 생긴 거야. 네?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예수님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조금 못 믿는지 아무튼 주님이 너희 하나님 믿지? 그래. 여기에 기록하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지요? 그리고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무슨 일을 주로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시죠. 그죠? 네. 승천하시고 아버지로 가는데, 자, 왜 가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 3절은 무엇 때문에 간다고 이야기하죠? 예, 누구를 위한 거처? 너희를 위한. 너희가 누구겠어요? 여기는 제자들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 영생 주기로 한 자들,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 얻은 자들이겠죠. 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간다는 거야? 아버지 집에, 그죠? 그리고 주님 계신 그곳에, 거기다가 주님 뭐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요? 거처. 네. 제가 살펴보니까 이 거처라는 헬라어는 토포스라고 하는데, 장소, 도시, 마을, 지역, 공간 뭐 이런 걸 얘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거할 처소가 준비가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생과 그리고 천국이 뜬구름 잡는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살 곳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거처가 다 준비,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시는 시점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2, 3절 보니까 언제? 우리의 거할 처소가 준비되면 이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2000년 동안 그럼 그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혼자 하시나 봐요. 그죠? 네? 못 하나 받고 나 그건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를 정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번이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무리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를 위한 처소를 준비한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우리를 그날에 주님이 그 처소로 인도하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뭐하다? 분명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는 거와 믿는 거는 조금 달라요. 네.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 짓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지에 답을 쓸 때는 맞출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믿는 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은 행동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또 제가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주님이 진짜 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여러분은 살아서 맞이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오셔. 자, 오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 한번 표정을. 자, 주님이 이상한 종교 아니에요, 우리요?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계시록 1장 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1장 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뭐 선호공처럼 구름을 탄다는 의미보다는요,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쫙 이렇게 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그 구름이 이렇게 함께 나타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찾으셨어요?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어떻게 해요?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한다? 아니 그를 찌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보면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그때는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곡 하는 게 이해가 돼야 한대요. 이 애곡이란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콥토예요, 콥토. 가슴을 치다. 아이고 이거 언제 하는 거야? 가슴을 때리다. 에? 기가 막히게 이거 뭐야? 내가 저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아우 아파라. 콥토 가슴을 치네, 가슴. 애곡.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과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장 7절에 애곡이나 마태복음 24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할 때 이 애곡과 통곡이 똑같은 단어야. 콥토. 다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가슴을 친다니까. 자, 왜 그럴까요? 네, 장님 진짜 오시는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때. 뭐 그거 아니겠어, 그죠? 왜 애곡하고 통곡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다 믿는단 말이죠. 뭐를 믿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오셔서 뭐예요? 심판하실 것을, 상 주실 것을. 그지요? 무엇이 참 진리고 옳고 그름인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실 거란 말이지요. 근데 왜 모든 땅의 족속들이 애곡하고 통곡할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 믿으나 잠자든지 졸든지 아니면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 이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모든 땅의 족속이 애곡하고 통곡을 하는 거지? 거기에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거 우리 다 웃지. 그거 왜 켰냐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지. 근데 장사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난 어리굴적 저게 저 창난젓이 이런 줄 알았어. 내가 들으면서 나도 저거 하면 잘하실 것 같은데 근데 장사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연습해봤어요. 오면서 그 아저씨 올 때마다 어리굴적 저게 저 창난젓이요. 사갔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가방 속에 있다가 느닷없이 괜찮다니까 요 사람한테 내가 안 늘었는데 또 얘기할 거 없어. 우리 다 웃잖아요. 자봐 인상 쓰던 부목사님도 웃잖아. 설교를 그따로 하냐고 이렇게 인상 쓰다가 이래 사람이 말이야. 자 여러분 웃는 거 좋은데 야 진짜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 들어요?
주님 진짜 오시는군요. 어서 오십시오. 내가 고대하고 사모하고 이날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애곡하며 통곡한다. 예외 없이. 왜 그럴까요? 참 믿는 자는 없었더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시록 22장 20절이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22장을 여셨으면은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의 의와 영광과 나팔을 본 자는 그렇게 오직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사나 죽으나 그를 위하여 살았던 자들은 그들의 수고한 대로. 정말로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 여기서 뭐 하실 것 같아요? 아까 찾았던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아까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인데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기준이 어떠하냐. 기준이 어떠하냐. 자, 여러분은 보물이 어떤 게 여러분 보물이에요? 예? 그 보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 보물이 뭔가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이게 좀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늘 나한테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염려, 근심 또 많은 생각을 빼앗아 가는 게 여러분 보물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염려, 근심이 있어요? 뭐 때문에 있어요? 네?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속상하세요? 그 보물하고 관련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합니다. 자, 여러분. 그날이 되면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릴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감출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잘 들어보세요. 그가 어둠에 쌓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저 사람 대단한 것 같고 믿음 생활 좋은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갖고 판단할 필요 없대요. 왜? 맞을 수도 있지만 뭐요? 안 맞을 가능성이 많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완전히 그냥 가식이었네 라는 것을 그때 여러분 다 드러나.
근데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그날의 칭찬이 되겠는가, 아니면 그것이 내 허물로 드러날 것인가를 오늘 잘 생각하세요. 이게 그날의 칭찬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거는 계속 가야 되는 거다, 포기해야 되는 거다. 네? 어렵나 너무. 그때의 칭찬이 진짜예요. 근데 지금 내가 A라는 일을 쭉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의 칭찬이 되겠는가, 아니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 되겠는가? 그럼 여러분,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이제 멈춰야 될까? 네? 잘 생각하세요.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특별히 여기서는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가슴 아파하시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무릎을 주께 꿇고 우리의 혀로 여러분 다 직고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럴듯하게 지금처럼 뭘 말 못해. 그때는 어떻게 말한다? 다 사실대로 말해야 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범죄했고요, 내가요 저를요 정말 미워했고요, 무시하고 사람 취급안하고요, 내 기분 따라 했고요, 다 말해. 그러니 주님 오시는 걸 보면은 지각이 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곡하고 통곡한 게 당연해요. 네? 장로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내 이럴 줄 알았다면. 근데 우리 다 주님 오시는 거 알잖아요. 몰랐어요? 각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고 직고한다는 거 모르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능력도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뭐요?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러나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직고하게 될 테다.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 올 수 있다. 차라리 지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훨씬 낫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것이니 칭찬이 될 것 같다면 여러분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거는 내가 좀 더 정직하게 생각하면 이건 다 내 의를 위한 것인데, 언젠간 여러분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좀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하고 싶은 육체의 욕망이 더 크면은 고개를 돌리지요. 그리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진짜 오신다니까요. 그럼 다 그 앞에서 직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애곡하고 통곡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칭찬과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그게 여러분 나쁜 것 같지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게 상이 될 일이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잖아요. 우편 좌편에. 근데 오른편에 양의 무리에 있는 자들은요, 상 받을 일을 했는데도 여러분 본인도 알아 몰라요. 몰라. 왜 모르겠어요? 상 받을 한 게 아니야. 이게 옳구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자기의 기쁨이 되고 자기의 삶이 되니까 어떻게 살아간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주님 편에는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 있어요. 좌편에 염소들 알아 몰라요. 잘못한 거를. 몰라 그들도. 또 그 무리 속에 이 일이 허망한 일이고, 그리고 이미 상을 받은 일이고, 어쩌면 책망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야. 왜?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해.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기준을 못 버려. 그럼 여러분 안 버려도 괜찮아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 아, 내가 그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내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 받는 것처럼 다 불살라 버릇이고 없구나. 그게 좋으시면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이 구원이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변개할 수 없어요. 왜?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까.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난 목사예요.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장로도 죄송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대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난 널 도무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그가 한 일이 이상한, 겉으로 보기엔 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일들, 목사의 일들을 한 것 같아. 그런데 오직 누구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돈을 쫓아 한 거예요. 목회 사업을 한 거예요. 성공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 뭐요? 넌 내 거 갖고 불법을 행했다는. 지금 다시 오시죠? 심판 있지요? 그 앞에 우리 서게 되지요? 짓고 하지요?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진짜 주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또 눈 감고 가요? 그냥? 에이, 나만 그러나요? 뭐. 아예 알았어요.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큰 소리로 뭐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에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정말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용서가 안 돼. 정말 신경 쓸 게 뭐 있어?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내가 직고할 때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고 그리고 송구스러운 일이라면 어떻게 해요? 주여 내 마음을 옮겨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이 수고가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나와 있는 이 예배가 허망할 수 있다니까. 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진짜 우리 믿거든요. 응? 우리도 다 애국하고 통곡할 거예요. 왜? 우리는 온전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그날에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은 좀 덜 당하면 좋겠다. 주의 은혜로. 이 밤에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내가 이제 그쳐야 할까? 무엇을 내가 손을 풀어야 할까? 네? 그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다? 성령.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성령이 도우셔야 된다고 믿을 때 여러분이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때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하면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기준이 달라져. 예?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갖고 여러분 그래야지 마음 먹고 잡아요. 눈뜨고 똑같아. 성령의 도우심을 진짜로 믿고 구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눈의 기준을 바꾸셔. 마음과 생각을 고치세요. 예? 그래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직하게 깊은 고민을 해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쳐야겠구나. 내가 청년들한테 한번 얘기를, 청년들 여러분, 참 청년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11조 이렇게 뛰는 청년들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11조 하지 말라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 막 200만 원 벌어가지고 여러분, 20만 원 내고 세금 내고 이러면 도대체 뭘 갖고 살아야 되나 막 내가 막 죄인 된 느낌이 들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돈에 있지 않다. 우리의 가치와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도리를 쫓아 사는데 조금 물질적 부족이 있어도 우리는 뭐 참을만 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를 안 보기고.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껌 사 먹거나 무슨 뭐 유흥소에 가는 거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저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넉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내비두고도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관여하지 마. 뭐 그러니 많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도도하게 이렇게 그냥 막힘없이 중단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기도 하고. 이 밤에 여러분, 내가 그치해야 될 게 뭔가, 정말 이것은 내가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금까지 오랫동안 왔는데 그날에는 이거 수치와 부끄러움이다. 내가 이 얘기를 짓고 한다?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 밤에 그것을 토설하시고 고쳐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네? 여러분, 결단 의지하지 마세요. 그 결단 의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힘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을 공격해. 내가 얼마나 결단하고 의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한 자로, 근데 너는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 반드시 상대에게 책임을 져가. 이건 사단의 전략이요.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그치기를 원하는데 내 힘이 없으니 능하신 주께 의탁합니다. 그게 진실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을 준비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게 옳습니다. 상 받는 게 뭐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거고, 그의 영광을 위한 거고, 그의 의를 위한 거고, 그의 나라를 위한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상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면 상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을 취하라는 말에도 틀리지 않고 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라 해도 상관없어요. 왜? 결론은 그렇게 날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말씀에도 제가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다 한 가지 문제야. 왜? 사랑이 문제야. 사랑이 있거나 사랑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뭘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근데 그 사랑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덮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개되지 않았어.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고 무엇을 지속할 건가, 무엇을 이제 그칠 것인가를 토설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